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122쪽입니다. 지금 저희는 연기의 회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회전하면 윤회를 합니다. 그 연기의 회전은 경전에 있는 연기의 회전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이 순간 연기가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기의 회전이 일생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죽을 때 마지막 마음이 또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 연기가 회전하듯이 똑같이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나고 죽는 윤회를 거듭합니다. 연기와 윤회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윤회하는가?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연기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회전하는가? 라고 놓고 볼 때 내가 회전하는가? 어떤 조건이 회전하는가? 무엇을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생겨서 이것이 회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괴로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있다는 것이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다시 똑같은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기 위해서 지금 연기 회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과연 연기를 회전시키는가? 내가 회전하는가? 내가 있어서 다시 태어나는가? 아니면 어떤 조건들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회전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한 가지만 회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연기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시간부터 굴레, 세 가지 굴레가 연기를 회전시킨다 해서 세 가지 굴레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굴레를 빨리어로 왔다라고 그러는데 순환한다, 소용돌이친다, 윤회한다, 상속한다, 이렇게 전개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이 미는 거예요. 가속도를. 그것이 어떤 가속도의 에너지가 지금 마음 안에 담긴 종자가 원인이 결과로 밀어요. 그럼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또 연속시켜요. 그것이 시작은 현재 우리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유가 있고 지금 다음 생이 있는 겁니다.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은 태어나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서 받을 것이 없어서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런 그 구체적 조건들을 지금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고 어떤 조건들이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오늘 또 굴레, 세 가지 굴레가 있다. 그 굴레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과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칸에 그 과거의 시작은 과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기까지는 과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번 칸의 과거로부터 시작되는데 과거에 1번 칸 테두리 끝에 세 가지 번뇌 굴레, 지금 과거에 세 가지 번뇌 굴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세 가지 번뇌는 뭔가? 그 번뇌를 우리는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걸 티끌이라고요. 그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티끌, 번뇌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12연기 안에서의 그 번뇌는 탐진치가 아니고 무명과 가래와 집착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같은 말입니다. 무명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2연기에서 말하는 오온과 번뇌, 업의 과보, 이것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리를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탐진치다, 오온은 색수사행시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12연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번뇌 굴레가 이미 연기의 회전, 윤회를 시작하도록 조건 지어져서 과거로부터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들이 지금 현재를 있게 만들었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합당한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이 번뇌 굴레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명입니다. 이 무명은 12연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회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몰랐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걸 부처님이 알았어요. 모르는 게 끝이에요. 더 거슬러 갈 길을 부처님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명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무명이 불교의 위대한 출발입니다. 이 몰랐다지 신이 돌렸다, 신이 있어서 창조했다라는 개념과 상치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명이 위대한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는 것이 왜 위대한 진리야? 몰라서 시작된 거예요. 알면 시작 안 해요. 모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야? 고진멸도 사성제를 몰랐다. 괴로움이 있는 것을 모르고,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을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팔정도 계정의 위파사나를 몰랐다. 괴로움을 모르는 것이 무명입니다. 근데 이 무명이 제가 위대한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명의 반대가 뭐예요? 지혜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윤회가 거듭되었다고 한다면은 지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면 윤회 안 해요. 무명과 지혜의 차이예요. 무명은 모르는 마음이에요. 근데 무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극복하면 아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윤회 안 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무명은 모르기 때문에 움켜쥐어서 집착해서 연기를 회전시키고, 알면 집착 안 해요. 태어난다는 것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으면 끝인지 다 알아요. 다 죽으면 끝인지 알아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자기 마음, 감각적 욕망, 어리석음 버리나요? 못 버려요. 살던 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지혜가 날 수가 없어요. 얼마 뒤에 죽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그 재산, 지위, 명예, 가족, 온갖 것들을 내가 두고 갈 수 있겠어요? 그 버릴 수 있겠어요? 못 버려요. 유신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 깨어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음은 끝임에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에 시쳇말로 회개하거나 모든 집착을 끊는 사람 드물어요.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그 무명을 지혜로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된다고요. 끝없이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다행히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리얼리티, 실제하는 현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서 이왕이면은 무명보다는 지혜 쪽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점진적인 삶의 그 방향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명은 모른다? 그럼 알면 되네? 알기 위해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조건들을 새로 성숙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은 그 이전으로 더 거슬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무명이 위대한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꾸면 지혜니까. 몰라서 움켜쥐고 알면 끊으니까. 끊는 게 지혜거든요. 무명은 움켜쥐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이 있어서 태어났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무명을 지혜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세 가지 그 번뇌 굴레에서 그 보통 탐진치를 우리는 번뇌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탐진치와 비슷한 무명은 어리석음이니까 무명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그럼 보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명으로부터 시작된다. 더 거슬러 갈 데가 없다. 왜 무명인가? 몰라서 무명이다로 그냥 무명부터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이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아는 것이면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원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 무명이 원죄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근데 알면 원죄가 소멸하는 거예요. 몰라서 원죄지. 그 무명은 모른다는 것인데 이 무명이 12연기를 돌리는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연기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명을 우두머리를 삼고 지금 과거잖아요, 무명이. 그리고 현재는 무명의 그 같은 동반자가 3번 칸의 가래예요. 그리고 집착. 그러니까 무명과 3번 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가래 집착은 세 가지다. 그게 번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현재 가래가 일어날 자리에 관용,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은 가래가 아닌 관용이 생기면 집착을 하지 않아서 무명이 지혜로 바뀐다. 이 순간 번뇌가 끝난다. 그러니까 시작은 과거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그것을 끊는 건 현재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지면은 무명이 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명이 뭔가 8가지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거든요. 지금 이 12연기는 역대 모든 부처가 최초로 발견한 기본도에 속하는 진리고, 그 다음에 12연기의 기본도에서 위파사나 수행에 깨달음을 얻어서 무명이 지혜로 바뀌려면은 수행을 해야 돼요. 지혜 수행을, 위파사나를.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돼요. 사마타, 이 세상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마타는 선정의 고요함으로써 번뇌를 억눌러서 진정시킨 거고, 위파사나는 개입하지 않고 놓고 봐서 무상고무화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없으니까 집착을 끊는 그런 그 수행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성제를 모르는 것. 첫 번째, 고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근데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에 관한 것이 전부다. 나는 괴로움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법문한다. 괴로움이 아닌 것은 난 말하지 않는다. 생로병사 자체가 괴로움이다. 태어나서 살고 있는 한은 괴로움이다. 즐겁기도 하죠. 근데 그 즐거움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괴로움은 또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즐거움도 괴로움을 더 가중시키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성제 괴로움을 모르는 것이 이 무명이다? 그럼 괴로움을 아는 것이 이 지혜네? 그럼 괴로움이 뭐야? 괴로움이 모르는 것은 무명인데 그럼 무명에서의 괴로움은 뭘까? 안 괴로우려고 한다고요. 괴로움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괴로움으로부터 피해버려요. 맞닥뜨리지 않고. 그리고 괴로움을 받아들여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무명이에요.
괴로움과 맞서서 받아들여서 그 괴로움의 이치, 왜 괴로운가를 알려고 안 해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게 무명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말하는 무명이 아닌 지혜는 뭘까? 지금 우리는 무명, 괴로움을 모르는 게 무명이다. 그럼 괴로움을 알면 뭐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괴로움은 몰라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그럼 괴로움을 어떻게 알아?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받아들여서 아는 게 괴로움의 진리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괴로움을 하나의 땀마, 현상으로 보지 않고 괴로움을 피하고 없애려고 그러고 다른 그 물리적, 정신적 대책을 계속 끊임없이 세워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예요. 그럼 올만해서 왔네? 거기 괴로움이 있네? 라고 위파사나 수행으로 객관화하면 그 순간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부처님이 위파사나 수행을 인류사에 처음으로 발견하셨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은 맞서서 싸우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하나의 법으로, 현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법으로, 현상으로 보면 단지 괴로움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나의 괴로움이 아니에요. 대상으로 분리가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라는 진리를 모르는 게 무명이라고 그러면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스러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괴로움 속에서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온갖 고통을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해도 그 지혜가 나지 않아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지혜가 나지 않아서 괴로움 속에 있을 때는 뭐 흙탕물에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겠죠. 근데 괴로움을 하나의 현상으로 놓고 볼 때 괴롭네? 괴로워하네? 라고 놓고 보는 마음은 청정인가요? 청정이 아닌가요? 청정이에요. 그 청정은 뭐죠? 깨끗하다. 그리고 그것은 개정해요. 계율을 지키는 마음, 집중이 된 마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네? 원인과 결과네? 라고 놓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그것 자체가 깨끗하고 청정하고 개정해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고귀한 가치를 가진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괴로움 자체를 고성제에서 고성제, 성자가 붙었잖아요. 여기 괴로움이 있다 라고 볼 때 그 괴로움은 성스러운 진리다. 왜냐하면 그것을 괴로움이 있다라고 본 정신적 상태가 청정한 것이니까. 개정의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를 청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청정한 상태니까. 그래서 괴로움 자체가 성스러운 진리야. 그러면 또 괴로움이 있다라고 아는 것 자체가 개정애가 있는 마음이라서 괴로움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화해서 보는 것 자체가 정정한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누가 청정한 상태로 볼 수 있겠는가? 무상고부활을 아는 사람들이 집착이 끊어져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객관화해서 휩쓸리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어서 성자들만이 아는 진리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괴로움 자체는 깨끗하게 봤단 말이에요. 뭐 괴로워 죽겠네가 아니에요, 이제. 괴로워 죽겠네는 무명이고, 지혜는, 괴롭네? 해서 괴로움을 휩쓸리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는 것 자체라서 그때 그 괴로움은 성스러운 진리이고, 또 그것을 그렇게 본 사람은 깨달음을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의 깨달음 도과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본 자는 성자가 본다. 그러니까 성스럽다와 성자는 성스럽다는 그 자체의 그 퀄리티고 그 자체의 퀄리티는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은 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괴로움을 두 가지로 말해요. 성스러운 진리다, 성자의 진리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자체가 이미 정정하기 때문에 성성하고, 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자의 진리다 해서 고성제라고, 고제가 아니고 성자를 붙여요. 여기 그 이제 아라한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붙이는데, 아마 제가 대승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제라고 할 때는 성자가 안 붙잖아요. 고성제라고 할 때는 성인의 진리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아라한이 되어서 괴로움이 끝났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전통적 한국 불교는 아라한을 인정하지 않고 아라한 후에 보살이 더 상위 개념으로 보거든요. 아라한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승에서 그 힌두이즘하고 접목되면서 보살 사상이 이제 민중들에게 정해져 가지고 아라한 위의 상위 개념이에요. 근데 그건 뭐 어떤 종교가 표방하는 교리니까 가타부터 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고제라고 할 때는 그냥 괴로움의 진리다라고 말하고, 고성제라고 말 때는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다 해서 고제, 고성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제, 괴로움 자체를 부처님이 또 말씀하셨죠. 하기 어려운 것이 괴로움이에요. 불만족이 괴로움이에요. 빨리야 두카가. 근데 그 두와 카의 그 실제하는 뜻은, 의미는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문으로 고라고 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빨리어로 두카는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두와 카의 합성어인데, 힘들고 하기 힘든 거다라는 뜻으로 괴로움이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기 힘들다가 원래 빨리어 두카의 뜻인데, 조금 그걸 의역하면은 하찮다, 두와 카, 실체가 없다, 그게 공이에요. 실체가 없다가. 이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고 하면은 그 무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싫고. 근데 원래의 뜻은, 부처님 말씀하신 고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고 주인공이 없는 것, 순간순간의 마음이 경험하고 있는 건데 나는 크게 생각해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뭐 누구 상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객관적으로 들어보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착 때문에.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화시켜서 놓고 보면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건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임은 굉장히 크다고요. 굉장히 커요. 그게 괴로움의 리얼리티예요. 별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죽고 못 살아도 내가 지금 걸려서 크게 생각하니까 죽고 못 살지, 존재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그것은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것들이야. 근데 거기 우리가 유신견, 어떤 자아에 도취되면 크게 느껴서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생명을 포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뜻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만족, 하기 싫은 것, 잘 안 되는 것이지만 원래는 크지 않은 것, 내가 크게 키운 거야. 그리고 그것은 순간순간 마음이 경험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소유하는 어떤 자아는 없기 때문에 하찮은 거다. 그리고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를 공이라고 제가 그랬죠. 이게 뭔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이죠? 실체가 없다? 부처님은 무상고무아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무상고무아로 붓다는 있어도 붓다가 된 자는 없다, 깨달음은 있어도 깨달음을 얻은 자는 없다가 뭐하거든요. 근데 자꾸 존재가 나와버려요. 존재가. 그러면 무아가 아닌 자아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아미타불도 그 어떤 해탈의 최고의 경지거든요. 근데 아미타불이라는 존재가 생겨버려요. 신앙, 경배, 신앙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존재가 돼버리지 않아서 무상고무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특성이 무상고무화야. 그러니까 우리가 표방하는 뭣도 그래서 자꾸 붓다가 있어도 붓다가 된 자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무아이기 때문에 이건 나의 깨달음이 아니야. 그 순간의 정신적 상태를 그것을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 그 의미예요. 몸과 마음은 있어도 마음이 매 순간 변하잖아요. 몸도 변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끄는 주도하는 주인공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주인공이 있어야지. 참나, 지나, 자아가. 그러면은 유신견이 돼버려요. 유신견이 돼버려요. 그럼 존재가 돼버려요. 그럼 존재가 회전하는 거예요. 그럼 존재는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안 바뀌고 마음이 몸만 바꿔요. 그럼 못 깨달아요. 윤회가 끝날 수가 없어요. 항상 마음이 몸만 바꾸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처님이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거기에는 윤회하는 고통밖에 없고 출구가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겠지만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런 존재는 없다. 순간순간 집착만 끊으면 존재가 아니고 순간순간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관념으로 보면 존재예요. 자꾸 그 불교에서 말하는 나, 너, 남자, 여자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과 물질은 있는데 그 순간에 정신과 물질이 12연기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회전할 뿐이지 그건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가 알아온 이론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수행의 지혜로서밖에 얻을 수 없어. 이건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 보자고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자꾸 자아가 마모되고 하나의 현상만 있죠.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정말 호흡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나도 못 하는데 상대편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무엇이 내 마음대로 과연 할 수 있냐고요. 지금 의도는 있지. 근데 단지 그건 의도일 뿐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어요. 만약 내 마음대로 됐다면 이거 우리는 여기 얼마 못 살아요.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저 새끼 나쁜 놈, 저 새끼 죽일 놈 하면 다 죽었지. 내 마음대로. 아니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다행이다니까. 제가 밀교 수행을 할 때 우리 스승이 대만 가서 그 밀교 제가 배운 스승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생겨가지고 거기 기와집이 생겨라 탁 생기고 먹을 게 생겨라 뭐 미인들이 생겨라 미인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이고 이거 다 없어지지 뭐 어떡하지 그렇게 싹 없어지더래. 이거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옥에 뚝 떨어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우스개 얘기지만은 생각대로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어리석은 무명이기 때문에 헛된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지방에 어디 갈 때 쭉 산들이 있잖아요. 산들이 있으면 문득 저 산이 다 금덩어리면 그럼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막 순간 그러면 광산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 명상원 만들어가지고 전부 무료로 학비 주고 전 국민을 위파사나 수행으로 보급하고 한참 그럼 부질없는 그게 환상이에요. 관념이에요. 그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헛꿈 끄는 거예요. 그게 전부 관념이에요. 실제가 아닌 상상이고 이미지고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무명의 이제 뜻이
그런 괴로움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두 번째는 고성제를 모르는 것. 두 번째는 집성제를 모르는 고집. 집이 뭐죠? 자, 무명, 고성제, 괴로움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내려가 보세요. 가래가 있죠? 집착이 있죠? 이 집착을 집성제라고 그래요. 가래와 집착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명 얘기하고 있어요. 집성제를 모르는 것, 집착을 모르는 것, 그 다음에 멸성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고 느낌에 있을 때 원인이 사라져서 결과가 없을 때 열반에 들어간다 해서 이게 사성제, 멸성제예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그 다음에 도성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요 자리가 팔정도고 개정해고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걸 도성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12연기 안에서 모르는 게 무명이다. 포괄적인 의미로. 그 다음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네 가지 외에 출생 이전에 과거생을 모르는 것, 내가 무명으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출생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가 미래생을 모르는 것. 왜냐하면 내가 헌대로 받아.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12연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태어났어?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문명이기 때문에 신이 창조했다, 뚝 떨어졌다, 다양하게 그냥 어떻게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났다, 그런 그 막연한 원인과 결과의 조건보다는 막연한 것으로 이해하는 근본 원인을 모르는 것. 그 다음에 똑같이 과거와 미래를 다 모르는 것. 마지막으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바른 성품을 모르는 것. 시 무명이다. 그래서 무명은 이제 그런 의미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고 지금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고 이게 느낌이 괴로움이 과거의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서 내가 좋다 싫다를 안 하면은 열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무명으로부터 지혜로 벗어난 길이다. 그러니까 무명이 해결됐네요. 이제 세 가지 가래 중에 무명은 이해가 됐어요. 무명의 반대는 뭐라고요? 지혜다. 이런 고집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무명 밑으로 쭉 타고 내려오면은 가래가 있죠. 가래를 빨려로 탕하라고 그러는데 가래는 왜 일어나는가? 몸을 가지고 느낌이 일어날 때 좋아하고 싫어하고 반응한 것이 가래예요. 과거에는 무명을 우두머리로 살았고 현재는 과거는 무명을 우두머리로 삼고 현재는 몸을 가지고 가래를 동반자로 삼아 이걸 근본 원인이라고 그래요. 12연기 내가 살고 있는 에너지 동력이 무명과 가래 두 가지는 같은 건데 과거의 무명과 현재의 가래 그래서 같은 몸이에요. 서로 엉켜 있어요. 그래서 무명과 가래와 집착 세 가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가래는 뭔가? 타는 목마름, 바라는 것, 좋다 싫다 한 것. 무엇을? 첫 번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우리가 살고 있죠? 살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죠? 몸과 마음을. 몸과 마음에는 몇 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오온이 필요하고 12처가 필요한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어. 이걸 구체적으로 축소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안입이설신으로 들어온 정보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안이비설진이가 색성향비 족보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육식으로 살고 있는 것을 로카, 그것을 세계, 우주, 세계라고 그래요. 그것이 작은 우주예요. 나는 그런 우주 속에서 나의 감각기관이 18개가 작용하는 나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그 이외의 것은 없어요. 색계, 무색계는 어떻게 될까? 달라요. 거기는. 우리 먹질 않으니까 거기서는 소화 기능도 없고, 위 기능도 없고, 보고 색계는 듣고 할 수 있지만, 무색계는 보고 듣지도 못해요. 표상의 최고의 비비상투천에 있으니까 혼자 딱 lim있다 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냥 거기 그냥 이러고 있다가 다음생을 받아요. 그래서 무색계 가지 말아야 될 것으로 부처님이 설명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감각기관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인데 인간은 18개가 작용하는 것을 중생계라고 그래요, 지금. 로카, 그 세계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죠? 이게 볼 때 좋은 거 원해요, 안 원해요? 느낌은 좋은 걸 원해요, 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는 다 느낌이에요. 뭔가 마음의 느낌, 감수, 작용이니까. 그래서 가래의 첫 번째 3가지 가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좋아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가래의 시작이에요. 좋아하는 게 일어나는 게.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느낌을 맨 느낌에서 또 12연기가 아닌 일반 니까야에서는 육체적 느낌이라고 그래요. 감각기관, 몸에서 뭔가 마음에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정신적 느낌. 안이비설 신은 육체적 느낌, 은은 정신적 느낌. 근데 12연기 안에서는 이 가래는 6가지 감각적 욕망이 그 가래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좋은 데 태어나고 싶고 좋은 것을 바라고 싶고 감각적 6가지 감각기관을 떠나서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잖아. 부자가 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뭐 좋은 데 태어나고 싶고 하는 온갖 욕망들이 있잖아. 그래서 존재에 대한 가래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감각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좋은데. 세 번째는 내가 바라는데 그게 충족이 안 돼요? 그럼 비관하잖아요. 죽어버려야겠다. 그래서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자살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도 싫어하는 마음으로 비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을 바라서 자살하는 거예요. 가래가 바라는 마음이거든. 존재도 바라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안 좋은 것도 바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것을 좋아해서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한번 미워하고 말지. 근데 미워하는 게 맛있거든. 내 마음 안에 비존재한 가래가 있으니까 요소들이. 계속 미워하는 거야. 더 맛있어. 그러니까 술 먹고 무슨 일 있으면 누구 욕하는 게 얼마나 맛있고 그게 살판이야. 특히 정치판은 뭘까? 눈만 뜨면 욕하는 것으로 지새우는 것이 일이야. 비교하고 우위 경쟁해서 뭔가 표를 얻어야 되니까 환심을 사야 되니까 거기 앞에서 온갖 눈만 뜨면 험구를 들어놓는 게 비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누구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가래예요. 그러면 이제 가래는 3가지다. 우명은 8가지다. 가래는 3가지다. 그러면 이제 그 가래는 초기 단계에
입질한 거야. 근데 조금 더 깊어져. 깊어진 것을 집착이라고 그래요. 우빠따. 이 집착은 역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집착과 가래가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더 강해진 거예요. 움켜쥐고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상태. 적수에 고기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탐착한 상태, 분리가 잘 안 된 상태, 그런 상태가 집착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 부탁으로 동성애 하는 사람 상담을 좀 했는데, 본인한테 절대 비밀로 하고 걔가 동성애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떼놓는데 모른 척하고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 상담을 해본 거라서 그거 바로 건드리면 오지를 않을 테니까 누구 부탁으로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했는데, 뭐 아주 흔연하고 똑똑하고 그 여자끼리 레스비언인데 거기도 여자 그 동성애자들도 남녀가 구별을 한다더만. 근데 부잣집 딸인데 저 이모가 나한테 부탁했는데 저 엄마가 알았으면은 그냥 놔두지를 않을 정도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내가 정신과 의사한테 처음 상담을 온 사람을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더니 그냥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섭다네, 동성애가. 그 강력한 그 어떤 그 업으로, 그게 집착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성애 하다가 여자 하나가 시집을 갔죠. 어떻게든지 이혼시켜서 또 데려와서 살려고 그런대요. 서로 안 떨어진대요. 독특한 그 업 같아요. 그래서 길은 미국으로 보내라. 뭐 그런 거 할 때 떨어뜨려 놔라 하면 어디 이제 미국으로 보내라 근데 이제 그 뒤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조금 알아봤는데 그게 떨어질 수 없는 게 집착이구나. 딱 붙어서 적수가 고기에 붙은 것처럼 탐욕이 더 강해진 거예요. 탐착이. 그러니까 욕망과 탐착이 붙어서 그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고, 주석서에서는 고기가 적수에 붙어서 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타더라도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불태우더라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명 가래 집착인데, 집착은 첫 번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두 번째는 어떤 집착이 무섭다고 그랬죠. 옳다 그르다 하는 견해가 강해진 거예요. 견해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종교, 사랑, 이데올로기, 이것은 그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목숨을 걸거든요. 사랑 목숨 걸어요. 뭘로도 안 돼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랬어요? 이데올로기, 사상, 그 다음에 종교, 목숨 내놓잖아. 그러니까 그 견해에 대한 집착, 옳다 그르다.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는 무슨 집착? 감각적 욕망. 집착 잘 알아들으세요. 가래 집착을 오늘 무명 가래 집착 세 가지를 완전히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 집착은, 감각적 욕망의 집착은 저기하고 똑같이 가래하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두 번째는 견해에 대한 어떤 생각들, 자기 그 이데올로기, 사상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야기하지 말 것 10가지의 정치 얘기, 뭐 얘기 그런 거 비구들이 못 오게 했더라고.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누구 좋다 하면은 그 비구들이 쌈나지, 목숨 걸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그런데다가 꼬살라 왕이나 누가 부처님이 뭔 얘기하는가 염탁군을 시켜서 비구 만들어서 다 정보 수집하고 있어, 왕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단이 파괴돼 버리니까 누구 왕 욕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정보, 정치 이런 간첩들이 전부 그 정보 정치 아니야. 그게 가짜 뉴스 퍼뜨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 견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 가령 그 브라흐만교, 그 다음에 그 자이나교, 몽교, 우리는 그 과거에 불교 고려 때는 그 제사가 없었는데 이제 그 2조 때 제사가 들어와서 얼마나 제사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문화 속에 의식 속에 들어와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제사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가 남편을 칼로 찔렀더라고. 그리고 제사 또 그 잔치 이후에 이혼 소송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가족끼리 전 부치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제상에 전을 붙이지 전이 일이 많거든. 전을 붙이지 말자 하고 이제 성균관에서 그 제사가 지금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율과 의식이 그래서 그걸 계금취견이라고 그래요. 자연학교 때문에 부처님이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계율과 의식. 그러니까 그 의식을 어떤 형식을 필요는 하죠, 형식이.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관념들이거든. 그 뛰어넘는 통찰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써 면제받고 뭘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단 말이야. 형식적인.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이거든. 그 사물의 이치, 무상고무를 알아버리는 것 외에는 다 관념이다고요. 비구들이 그 신도들에게 뭘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못 주게 해요. 물건 절대. 왜? 개정해를 외에는 주지 말라고 그래요. 팔정도. 법 외에는. 물질적으로 주면 상대편이 물질적으로 또 답례해야 될 의무와 또 내가 물질적으로 주고 또 내가 뭘 또 바라고 그러니까 개정해는 바라지 않잖아. 비구들이 무엇도 못 주게 하는 이유가 개정해 외에는 주지 마라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얻어먹는 주제에 줄 것은 있어야지. 그래서 법문을 해주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다가 탁 발라갔는데 마을에서 이제 바로 옷 벗고 나가서 밥 주는데 같이 있던 사람이 밥 주고 씩 달보고 웃더라고. 나도 웃었지. 그리고 이제 불교도로 그리고 밥 그렇게 주고 낮에 와서 또 절에 와서 또 법문 듣고 수행하고 산악일체처럼 이 종교와 그 민중들이 일체되어서 살고 있다를 서로 돕고 심지어는 저희 작은 스승이 가족들이 그냥 와서 뭐 맞대고 얘기를 하고 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내가 인터뷰 시간에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큰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나 8째예요. 그래서 그럼 형들이 다 상의하러 와요. 내가 빅구니까 상의하러 온대. 그래요? 한 번은 이혼한 자기 부인이 왔는데 날 뭐 눈치 이렇게 하더라고 지나가는데 여기 부인이다 그런 것 같아. 아니 부인 왔다. 뭐로 하냐니까 뭐 애 때문에 상담으로 왔다고 해 데리고 자연스럽게 비구 되었다고 그래서 뭐 결연히 뭐 안 그래 거기는 옷 벗고 옷 입고 하는 것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비구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옷을 벗더라도 너무나 많이 그걸 미얀마에서 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누가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것도 나는 그 업이다 라고 하지 그 비난의 그 대상이 그 사람 업이에요. 그 문제 삼지 마세요. 내가 남의 업에 왜 개입해요? 그 사람 일인데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내려온 끈질긴 인연이면 빅구 아니고 빅구 할아버지라도 못 벗어나요. 어떤 관계가 맺어지지. 그러니까 그 또한 하나의 프로세스, 연애하는 연속적 현상 속에서 불가피한 과정들이에요. 부처님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냐고요. 지옥도 가시고 축생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끊임없이 어떤 조건에 휩쓸리면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견해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집착이 마지막으로 유신견에 나가 있다는 것.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 과거, 현재, 그다음을 모르는 것, 미래생을 모르는 것, 그 다음에 12연기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것 8가지고, 가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죽고 싶은 것. 그 다음에 가래로 인해 생긴 그 집착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견해에 대한 집착, 계울과 의식에 대한 집착, 유심견에 대한 집착. 그것들이 번뇌를 일으킨다. 기끌. 그게 시작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번뇌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서.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으로 우리 의식 속에 많은 조건들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딱 뭐 한 가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 마음으로 안 된 이유는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 얽혀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허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3가지가 번뇌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괴로움이 있다? 그럼 괴롭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얘기예요.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악이에요. 탐진치, 번뇌니까. 근데 괴롭지 않은 것은 지금 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려고 여기 왔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좀 덜 괴로우려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선악의 선택의 기로에서 악은 밟아버리고 선은 깃발을 높이 세워서 우리들의 표상 이상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선악으로 구별하면 안 돼요. 그게 불교예요. 선악은 양극단이에요. 양극단이에요. 그건 답이 없어요. 선악이다라고 내쳐버리면은 안 돼요, 절대. 선을 내칠 수도 없을 뿐더러 선을 선이라고 계속 강조하면은 선이 오만이 붙어버려요. 악을 악이라고 내치면 더 악해져요. 악이 안 없어져요. 예. 선에 대한 추구가 교만으로, 에고로 가버려요. 끝이 없어요. 그걸 인류사는 끝없이 선악을 옳다 그르다 하고 세속이지만은 끊임없이 이론 투쟁을 해왔지만은 영원히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답이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발견하는데 위파스나 수행으로 발견하신 거예요. 그냥 놓고 봐야 돼요. 선이네 악이네 따지지 말아야 돼요. 좋다 싫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죠? 이 양비론적으로 이 세상은 선악으로 갈려 있어서 페널티를 주고 하죠. 이 세속이니까 일정한 질서는 유지해야 되죠. 어떤 선은, 법률적 선은 있어야죠. 근데 출세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럼 뭐야? 부처님이 양극단을 피하라고 했다고요. 양극단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양극단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탐진치 그런 것들을 지금 선한 마음과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의식 안에 선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금방 뿌리 뽑아서 그냥 딱 풀 뽑듯이 피 뽑듯이 없애버리냐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목 치고 뭐 다 하고 그러면 죄 없어지네. 생각해 보세요. 옛날 무덤 파보면은 왕들, 그 왕비들을 갖다 똑같이 묻어버렸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시왕이며 뭐며, 지시왕은 사람도 죽였지만 막 그 토기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묻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집단적으로 생매장을 해서 천당 갈 때 같이 동료 삼으로 가라고 같이 묻었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예, 그 징기스칸 무덤 발견한다고 뭐 여기저기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발견했는데 거기 집단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징기스칸 아들들이 계속 됐을 테니까. 그럼 왕 죽어서 지금 멀쩡한 사람들이 생매장 되네? 왕비가, 그럼 왕비 참 안 되는 게 낫지. 왕 죽으면은. 그러니까 2조 때 그 왕비들, 그러니까 그 왕을 섬기던 그 갸녀린 몸이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는 것을 왕권이 용납했겠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고요. 이거 무지무지한 무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2조 때 유교가 들어갔지만은 고려 때 그 불교로부터 내려온 것 때문에 왕비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비구니가 왕궁 안에 절 하나 만들어 놓고 비구니가 돼가지고, 비구니가 되니까 이제 조금 머리 깎고 손 못 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창신동에 비구니절 있고 뭐 한 것들이 궁중에 왕비들 왕족들이 비군이 돼가지고 여기 창신동 그 비구니절 주지스님이 여기 와서 수행 좀 하셨어요. 그렇게 소통을 했더라고, 그 대안으로. 그러니까 그런 무지몽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런 그 극단적인 거, 그러니까 팔정도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중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불교는 양극단을 피하고 뭘 하라? 중도를 하라. 그 중도는 어떻게? 좋다 싫다 하지 말고 무조건 먼저 알아차려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답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심과 불선심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억누르면은 영원히 더 가속화되고 누적되고 반발력이 생겨서 치유가 어렵다고요. 근본 치유는 지혜를 얻어서 거기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지, 그게 위파사나 수행의 개정의 발정도고 알아차림이고 중도예요. 그래서 보세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감각적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가지고 사는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없애냐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또 둘 수도 없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5가지 계율을 만들었는데 그 5가지 계율이 살생을 하지 말아가 아니고 살생을 멀리하라, 피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도둑질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도둑질을 피하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악을 뿌리채 뽑아내려고 하는 순간 더 커지니까 악이 있네 라고 분리해서 놓고 볼 때 점진적으로 악의 힘을 약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자 중도예요. 지혜로서만이 끊을 수 있다. 그 지혜의 성숙이다, 이건. 어떤 번뇌로도 억눌러서는 못 끊어진다 하는 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이게 출구예요. 왜 우리가 이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도가 중에서 수다원이 된 사람은 열반을 성취해서 탐진치가 소멸해서 성제라고 그러거든요. 성제라고 그러면은 완전히 끊어야지. 탐진치가 끊어졌는데, 그 열반 들어갔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수다원, 사다함은 결혼 생활을 해도 돼요. 사업을 해도 돼요. 사회생활을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어느 선까지 그냥 억누를 수가 없으니까. 성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파사나가 억누르지 않고 4개의 도가 중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말이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가 아니고 피하라, 멀리해라 라는 뜻으로 불가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 여기 지금 집착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실제 내용인즉슨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은 어느 선까지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쾌도 난마하듯 칼로 무자로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도가 알아차림이.
그냥 옳다 그러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제시는 돼 있지만은 무엇인지 문제는 알아야지. 근데 그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지. 너 죽어, 너 나빠, 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반발력이 크게 팔 정도고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위파사나 수행이기 때문에, 위파사나가 뭔지, 불교가 뭔지를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셨어요? 피하란 얘기예요. 멀리하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피하라, 멀리하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용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용납한다는 의미로 표현은 못해도 피하라고 그랬으니까 못 피한 경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업의 과보니까. 못 피한다니까, 업의 과보가. 이미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 왜냐하면 아직 깨달은 자가 아니잖아. 깨달은 자 같으면 탁 끊지. 근데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근데 처음부터 탁 어떻게 깨닫냐고. 점진적으로 깨달아야지. 이게 불교의 중도예요. 불교의 중도가 왜 위대한가 하면은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옳다 그러다 안 오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도예요. 근데 인류사에 어떤 스승이, 어떤 종교가 부처님 가르치면 놓고 봐라, 개입하지 마라, 위파사나 분리해서 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중도다. 도둑질 하지 말라지. 도둑질을 멀리해라, 피하라, 라고 누가 얘기하냐고. 딱 부러지게 바르지. 옳고 그름 양비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들 마음 안에 선심과 불선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악한 그 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걸 빼버리냐고요. 그 습에 의해서 누적되어 있는, 그게 더 많은데 탐진치가? 현실적으로. 근데 맞서서 더 강해져. 더 강해져. 살인 한 번 한 사람이 몇십 명 죽였더라고. 몇십 명. 살인하는 즐거움 때문에. 도둑질 한 번 하면 그 즐거움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도둑놈이더래. 이렇게 나가서 뭐 이제 훔쳐오고, 그 이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근데 이제 남편이 자고 있으면 여보 시간 됐다고 나가라고. 내가 그 얘기로 그치지 않고 그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 힌트를 얻었어. 여자가 도둑질하고 오는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즐거움이 생긴 거야. 스릴이 있잖아. 도둑질할 때. 도둑질한 그 실제 그 물건과 그것보다도 도둑질할 때 느끼는 그 감각적 욕망, 그 쾌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둑질 하는 순간에 사기꾼이 남을 속이는, 그래서 얼마를 속였든지 크건 작든 간에 속인다는 자체에 대한 즐거움, 성취감, 승리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속였다. 그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다는 행위 자체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못 뽑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위파스나 수행이에요. 그래서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지 말고 이렇게 보란 얘기. 이렇게 안 본 척하면서 뭐 이렇게 해도 다 보여. 더 잘 보여.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그러면 더 반발력이 생긴다니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부당한 그런 뭔가 괴로움은 피치 못하는 거예요. 아까 모두에 말했지만은 내일 모레 죽는데 오늘 못 버리고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현실적인 거야. 우리가 깨달은 자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한 방에 보내. 그러니까 그 가치, 퀄리티 그렇게 조금씩 분리해서 그것이 주는 이익, 지혜의 성숙. 그래서 지금 이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서 많은 생애 동안에 이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부처님 법문 듣고 확 깨닫는 것이, 어떤 사람은 수다원 되고 어떤 사람은 싸다움 되고. 왜 그래?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수다원이 될 수 있는 전생의 과보, 더 많이 닦은 사람은 싸다움이 되고,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거기 만났다는 사실도 중요할 뿐더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거시적으로 봐야지 미시적으로 여기서 단방에 뿌리 뽑고 단방에 해결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어리석음에 더 휩쓸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은 그렇네 해가지고 계속 알아차림을 가지고 가서 중도적 관점에서 분리해서 보는 객관화된 시각, 조금 휩쓸려서 누구 좋다 싫다 욕하고 막 좋아하고 하지 말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때 고요함이 와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지혜가 나와서 그때 조금씩 우리들의 의식이 고양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보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그 메커니즘에 있는 거예요. 그런 테크닉에. 뭐 중불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밖에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번뇌 굴레는 이제 세 개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무명은 지금 무명, 가래, 집착은 세 가지 번뇌 굴레인데 과거와 현재로 나뉘어 있죠. 세 가지가. 무명은 언제 있어요? 과거로부터. 근데 과거로부터 왔지만 현재 에너지는 있죠. 그래서 무명의 뿌리와 가래, 집착은 현재예요. 지금. 과거, 현재의 시공을 떠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마음에 상속되어 있어서 무명의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무명의 힘으로, 과거의 무명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종자로 지금 또 가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으려면 과거의 무명은 못 끊어요. 이미 과거로 형성된. 현재 내가 가래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가래가 욕망이 있는 자리에 관용이 생기면은, 자, 3번 칸에 가래가 있죠? 그 가래 있는 자리에 이제 느낌에서 가래가 안 생겼어. 그러면 가래가 있는 자리에 관용이 생기죠? 그럼 관용의 영향으로 그 우두머리인 무명이 약해져서 지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무명은 못 바꿔요. 현재 내가 가래를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뿌리인 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현재 관용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를 함께 시제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4연기에서 파타나라고 해서 12연기가 역관으로 가고 순관으로 가고 해서 24연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파타나 할 때는 밤새도록 외워요. 그 경전을. 안 끝이고 외워요. 돌아가면서. 쉬질 않아요. 또 한 스님이 하다가 그러니까 막 그 경정 암송 굉장히 그 큰 축제예요. 24연기에 대한. 근데 이 12연기의 파타나 원인과 결과가 가래를 원인으로 보세요. 이제 과거의 무명을 우두머리를 삼고 현재는 가래로 삼아가지고 그 순간 연기가 회전했죠. 3번 칸에. 근데 24연기에서는 가래라고 안 하고 집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착을 원인으로 업을 생성해서 미래에 태어남이 있다. 그래서 제가 빨리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또 교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주석서나 이걸 책을 보면서 하나씩 거집어내가지고 긴가민가 한 것을 계속 고뇌하면서 찾아내요.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집착이래. 가래가 아니고. 그럼 보세요. 자, 고제 다음에 뭔 제죠? 집제지. 갈제가 아니야. 왜 집제야? 고제 다음에 집제 아니야. 집착. 더 쇳 거야. 그럼 가래는 뭐야? 가래는. 여기서 내가 또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자, 바꿔 얘기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감각적 욕망에 자극을 받아서 느낌이 일어날 때 3번 칸으로 넘어간다고요. 예. 근데
가래는 입질이고 집착은 낚싯바늘을 물은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집착해야 집착으로 회전해버려요. 가래는 아직 낚싯바늘 입질하고 한 거예요. 가래로 갔다가 얼른 뺏겼어 하면 돼. 아이고 미워했네? 좋아했네. 근데 집착했으면 반드시 업을 생성해서 회전해버려. 집착은 못 돌아와. 근데 가래는 돌아올 수 있는 여지야. 입질이야. 그러니까 경전에서 파타나 24연기에서 지금 연기가 회전하는 것은 과거의 무명을 우두머리로 현재는 집착이 연기를 회전시킨다고 그랬어요. 가래라고 안 하고. 또 다른 데서는 가래를 동반자로 산다라고 보편적으로 말을 했는데 진짜 회전하는 것은 집착이라고 딱 그래요. 우파타나. 그렇다고 본다면은 가래는 입질로 항상 좋아했어, 미워했어. 그리고 지금 한번 건드려 본 것 같아. 이렇게. 집착은 넘어간 거야. 그래서 업의 생성으로 휙 회전해버린 거야. 그런 차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집착과 가래라는 뜻의 집착이란 말이 있어요. 집착이란 말에 가래라는 뜻이 있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구별을 해놨단 말이야. 당하와 우파다나로. 그렇다고 본다면은 가래가 더 강해진 것, 그리고 업을 형성한 것, 그리고 루비콘 강을 건넌 것, 뭐 그런 식으로 가래와 집착이 같은 것이지만은 조금 더 돌아오기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집착은 뭐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5가지 감각기관에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것을 무슨 용락이라고 그래요? 오용락. 대승에서는 수면욕, 식욕, 명예욕, 성욕 뭐 이런 것을 오용락이라고 그러는데 이 발리어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5가지 감각기관이 5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을 오용락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또 하나, 왜 육용락이라고 안 하고 오용락이라고 그랬을까? 이런 건 어디서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는 데가 없어서. 또 경전에서 제가 니까이를 공부할 때 부처님이 오문 5가지 문의 오문 얘기를 해. 안이비설신. 그러니까 오용락을 얘기해. 그 의는 빠진 거야. 의가 6가지가 들어가야 3, 6, 18, 로카 18개가 되는데 내가 그 의문을 풀 수가 없어. 어딘지는 5가지 감각기관만 얘기해. 어디서는 또 6가지 감각 나와. 이상하다.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 물어봐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담마키티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대중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5가지 감각기관만 얘기한대. 마음에 관한 문제는 대중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뺀대. 근데 삐꾸들한테는 6가지로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도 어디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쾌를 달리해요. 그러니까 보통 오용락 그러는데 실제로는 유공락, 마음이 탐하는 거, 이것도 문제거든. 톨스토이가 괴로움 실토를 했잖아. 내가 간음했다, 괴로웠다. 그래서 진짜인 줄 알 때 마음으로 간음했대. 그래서 참 마음으로 예쁜 여자 안 좋아한 사람이 어딨어. 그것까지 간음으로 치면은 세상 다 피부병 걸리고 단명해서 못 살지. 그러니까 가래와 집착의 차이가 그렇게 구별되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초등과 그것이 생각과의 차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5가지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 있어요, 없어요? 즐길 수밖에 없죠? 그 본능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솔직해? 부처님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을
가래 수준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집착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나와요. 그게 집착이 극단이라는 거예요. 집착이. 지금 양극단, 감각적 욕망과 극단적 고행이 있잖아. 지나친 것, 집착이 지금 극단이다, 그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5가지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 벌지 말어? 지금 시집 장가 가지 말어? 뭐 지위 얻지 말어?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뭐 땅끝까지 복음을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로 그거 큰일 나요. 그 전통 문화를 말살하고 그건 극단적인 그 이상이에요. 위험합니다. 상대편의 그 개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 전쟁이 일어나요. 그건 몰상식한 거예요. 선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 있어서 집착이 가래와 다른 이유는 우리가 오용락을 감각 그 가래를 느낄 때는 본능이니까 아직 깨달은 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피치 못해서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수다원 싸다함까지는 허용이 돼 있다고요. 부부 생활이. 근데 아나함에 가서는 살 수가 없어. 죽으니까 출가를 하라고는 아나함은 아라한이 되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 경계가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자라고 하는 수다원 싸다함이 열반에 들어간 상태에도 오용락과 함께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실이 불교의 중도예요. 쾌도난마하고 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극단으로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또 뭘까요? 삼보일배같이 극단적인 게 없어요. 그럼 아주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게 그냥 얼마나 고행이야. 그 뭐 좋은 줄 알고 막 따라서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악에 바치게 하고 저열하고 지성을 나약하게 하고 그거 머리띠 두르고 옛날에는 조금 그 어떤 그 과격한 근로자들이 머리띠 두고 이랬는데 요새는 지식인들 뭐 의사들도 뭐 누구도 똑같이 유행이야. 막 머리띠 두르고 이게 다 극단이야. 그럼 사회가 어떻게 돼? 중도가 없이 지성이 없어져 버려. 그것을 저열한 거라고 그랬어. 아무 이익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극단이. 그러니까 거기서 집착과 가래의 차이에서 이런 그 미묘한 같은 동의어이지만은 그 이중적 구조에서 가래는 적당히 이제 제 생각에 낚싯바늘 안 물은 거라서 입질한 거라서 백코스 얼마든지 그 맨 느낌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은 집착했다면 그것이 극단으로 가버리거나 낚싯바늘을 물어서 업의 생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연기가 회전하는 그런 업의 과보가 생긴다 하는 그런 그 현실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고 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가래와 집착을 저렇게 같은 동의연대 나눈 것이 또 24연기에서 연기 회전을 가래라고 안 하고 집착이라고 못을 박은 데서 가래는 그 수다원 싸다함이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5계에서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가 아니고 피하라 그런 그 중도적 관점에서 극단으로 가지 않고 불가피한 것을 수용하는 현실적 문제 그런 점에 있어서 가래와 집착이 저렇게 구별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거 12가지는 노란 바탕에 있는 12가지는 한 인간이 윤회하는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핵심적 요소들인데 12연기 안에 있는 12가지 요소인데 보통 니까에서 말하는 것은 저 2번 칸은 색수상이식 오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할 때 행은 신구 삼업이고 그 다음에 과거고 현재에는 업의 생성 3번 칸에 업도 과거의 업과 현재의 업으로 그렇게 구별한 것들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윤회를
연기를 회전시키는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것이 중도적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이미 일단 객관화시켜 놓고 보자. 판단을 유예하자. 그것이 내 마음을 반작용으로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 없이 고요함, 부드러움으로 지혜가 나도록 하는 최적의 조건 아닌가. 일단 그것이 위파사나 수행인데 그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선택적으로 먼저 고요함을 통해서 2차적으로 지혜가 나도록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하지 말라. 그것이 먼저 내 마음을 흥분시키지 않고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함으로써 먼저 그것이 나의 이익이다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됐죠? 1시간 21분.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법, 그 행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굴레, 과보의 굴레는 8가지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업의 굴레는 2가지죠. 그러니까 2가지가 뭔지, 그 다음에 과보의 굴레, 저 4번 칸에 제일 위에 있죠. 8가지 과보의 굴레, 그거 한번 찬찬히 왜 8가지인가, 왜 3가지인가, 왜 2가지인가, 8가지인가, 그것들이 돌아간다. 얽혀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조건들이 돌아가지 거기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